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대 찬양 우리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김계섭 장로님, 구현인 장로님이 어떤 관계인 것인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붙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잔의 식구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자손들이 또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인 이 모습이 또 우리 본향교회 또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가정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라는 말 속에는 한 해의 결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겠고, 또 감사라는 말 속에는 이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결실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로 또 기도하며 감사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가장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감사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특별히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그런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된 모든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정신은 이어받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합당한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먼저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같은 절기에 두 개의 명칭이 있느냐? 여기에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이런 측면의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수장절은 한자로 거둘수 감출장, 그래서 농사를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또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은 계시겠지만은 농부가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또 그 추수 때까지 얼마나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좋은 결실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충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거는 농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농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상수보다는 우리 인생에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런 결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모든 추수를 해놓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일련의 모든 삶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뒤편에 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얼마나 미쳤는가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깨달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복이 물리적으로 내 삶 속에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고 작은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기억나는 것만 사실은 감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살아온 삶에 네가 이룬 것 또 너와 함께 행함으로 네가 성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너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반추해보고 또 그것을 돌아보고 그걸 헤아리라고 바로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참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반항기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딸이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걸 돌아볼 때 제가 집에서는 상당히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한 번은 엄마에게 아빠가 이게 잔소리가 저렇게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할 때 그 자녀들에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잔소리 자체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만 하면 자식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식 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잔소리한다고 불평하고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그 고아들에게는 친구 부모님의 잔소리가 한없이 부러울 겁니다. 밥투정, 반찬투정 이런 것은 기대 자체도 할 수 없겠지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으로 여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 말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않고, 마땅히 헤아려야 할 것도 헤아리지 않고 분주한 일상을 핑계로 그냥 스쳐 지나감으로써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학업 문제, 자녀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로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만 삶을 멈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번 인솔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밤마다 이제 그 하루 일정을 마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한 사람씩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네 인생 스토리를 한번 나누어 봐라,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 부러울 만하고 참 좋은 가정인데도 의외로 상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겉보기에는 참 행복한 가정은 아니거든요. 깨어진 아픔도 있고 또 부모님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청년이 나누는 것을 보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나눔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눔을 하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나누게 될 때에 벌써 말 꺼내기 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막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의 나눔을 통해서 벌써 그 안에 부모님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그 나눔을 통해서 미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했던 불평들, 이런 것들이 쑥 지나가면서 저런 아이도 있구나, 저런 친구도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저런 상처가 있는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나와 함께 해주신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조그만 삶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는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 유명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직장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만이, 그것을 헤아릴 때만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열리고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거룩한 절기만이라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헤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이웃과 함께 즐기라고 했는가? 첫 번째 의미는 이 명칭인 수장절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 두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 풀이나 긴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해요. 제가 98년도에 신대원 다닐 때 이스라엘을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초막절 절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초막절이 되니까 일주일이 실제로 명절처럼 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든 버스 올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텐트를 치든 아니면 이런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옥상에서 아니면 집 밖에서, 그리고 좀 정통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실제로 광야에 가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초막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을 또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제 그들이 텐트 치면서 40년간을 그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때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겨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노비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었나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또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땅이 없었어요. 객으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단 말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땅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족하고 미천한 족속이었지만은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은혜로 지금의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 이런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때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의 옛적의 그 모습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이 절기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그거를, 이런 감사를 나눔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출애굽 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40년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어찌 보면 쉽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40년 동안에 참 힘겨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갔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워하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40년의 여정을 살아갔지만은 그때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적이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때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때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신랑 신부의 관계와 같은 허니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아픔과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 어떠세요?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적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잊어버렸던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언제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고 풀렸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때만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내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런 시련도 때로는 허락하셨구나. 바로 그 광야의 여정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하든 이 초막절은 종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험난한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걷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을 그 순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바로 그 감사를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해왔듯이 우리 가정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제단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온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올려드리지만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문하고 돌아보고 후원한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에 이 부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이 과일과 채소와 나누어진 이것들은 이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우리가 보낼 겁니다. 여러분, 위탁지원센터가 뭐를 하는지는 아시죠? 이혼을 하고 도저히 자기 자식들을 케어를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초선 가정들을 케어하는 곳이 위탁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추수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센터로 보내질 때에 정말로 이것들이 그 각 가정마다 나누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중물과 같은 이 감사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들 가운데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복을 기대하며 벌이는 축제다라고 말씀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연말, 또 34장 22절에는 새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문에 어떤 의미냐면 다른 해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 너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축제를 함께 즐기는 그런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냐면요, 이 추수감사절을 너희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말, 다시 말하면 다른 해로 넘어가는 그 이후에 넘어가는 해에 내가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그 다음 해에 넘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비전을 기대하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바로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감사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실 약속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전심으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함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감사와 나눔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년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